제 아내하고 둘이 살면서도 퇴근하고 들으면서 여보 그런 다음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나옵니다. 이렇게 귀한 집회에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연합회 회장님과 우리 임원,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교회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믿고 싶었던 생각은 일푼어치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갈 때에 의기양양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성에 가까이 올 때에 정오보다도 더 밝은 빛이 확 비추기 시작했는데 그 빛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 압도당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딱 엎드려서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단 한 번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서는 만물 위에 세워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했고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입혀주신 그 은혜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전라도 말로 꼬라지가 나본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버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취급했던 그 말을 한 거예요.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바울이 지금까지 지내온 걸 생각을 해보니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교리로 유대인들을 다 망하게 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할례하는 그 말이죠. 그들을 삼가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구원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구원관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타락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2절에서는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3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이 교리가 너무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는 뭐이 통했느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도 육체적으로 자랑할 일이 있다면 나마나 자랑할 사람이 있는가 한번 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을 믿는 의롭게 되는 데에는 0.00001%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이것을 나는 이제 해로 여겨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나는 잃어버리고 생각조차 하지 않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말은 내가 구원받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삶이 내 삶의 전부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도 나는 해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너무나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우리의 출발은 의롭다 인정받을 때부터 출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내가 갑작스럽게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더니 때가 되면 전도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 속사람이 믿게 되는 것인데 그냥 믿은 것이 아니고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거듭난다는 걸 위로부터 난 것이요, 거듭난다는 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영을 만나 주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때문에 어때요? 나로 하여금 고백을 하게 만드는데 알게 만든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른 다음에 경윤아, 네가 잘난 척하고 살았지, 네가 뭐 대단한 것처럼 살았지. 그런데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이야.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영을 깨우쳐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주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지요. 한마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난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죽음에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에 내 부활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내 삶이 출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한 순간 네가 의롭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냐. 로마서에서 그 복을 4장에서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덮어주시는 이 복이, 이게 바로 의롭다고 인정해 준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니고 무엇으로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오늘 제목에 있듯이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그 삶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출발이 바로 거듭남, 의롭다고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받아들인 이 영생은 완전한 겁니다. 예, 그건 더 이상의 유보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나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백성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 속에서의 내용은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바로 거듭남으로부터 겸손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하지요. 12절하고 13절은 거의 같은 말이에요. 반복하니까 강조가 된 거이지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메섹 성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죄의 권세에서 끌어낸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끌어낸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받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언제 완전하게 우리의 구원이 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지금 구원의 완성을 내 속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지만 안 받는 것처럼, 내가 붙잡지 않은 것처럼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누구에게 정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 마지막 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달려가기까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두 가지지요. 하나는 예수님을 점점 배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요, 막 큰 소리 많이 하고 막 대단하다 해서 그 능력이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됐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진짜 주님이 알아줘야겠습니다. 예. 사람이 알아준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는 뭐 특별하게 싸움을 해보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ROTC 장교로 가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태권도를 가르칠 사람이 전국에서 우리 장교들 중에 나와야 돼요. 병기 장교였기 때문에 전국에서 ROTC생들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나가는데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이수성이라고, 거기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공부했는데요, 태권도 5단짜리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75년도니까 꽤 오래됐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비키면 내가 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키도 커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내려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비켜줍디다. 그것은 지금 알고 보니까 기싸움이에요. 너 내려와, 5단짜리여도 안 돼, 내려와. 그러니까 내려온 거예요. 그때 조선대학교 ROTC는 전국을 제패했거든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신앙 고백되어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을 걸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의리가 있잖아요. 주님, 이 일은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탁 잡아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의리 생각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이에요. 심지어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거듭난 그 은혜로 또 은혜로 점점 배워가야 하는데, 누구를 배워가느냐? 예수님을 우리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워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 부인하라는 거예요. 전라도 말로 꼬라지 버리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견, 내 능력, 내 계획, 내 어떤 것도 버리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를 배워야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신 걸 보았을 때에, 저는 지금 총장이지만은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 목사님한테 바르게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될 수 있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사도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목사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였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가르쳐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배우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제일 먼저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가면서 주여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다이렉트로 잘 나갈 것 같으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의 싸움이에요. 그 자신의 싸움이 뭐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 향해서 붙잡게 간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핍박했던 모든 것들을, 죄악들,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자칫 잘못 뒤에서 나를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그 문제를 털어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짐을 질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고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옛날에 나 잘 나갔어야, 이래봬도 뭐예요? 이것이 나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후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로 잘 나가다 어느 날 오면 그 목사가 그렇게 돼버렸단가?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관리 잘못하면 그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대단하다고 칭찬했던 것들이 어느 면에서 보게 되면 나의 앞길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주님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에 내 앞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혹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잘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나가봐야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저는 목포에서 18년간 있었는데요. 목포에서 우리 교회가 산 밑에가 있어요. 근데 산 밑에 이렇게
새벽 예배 마치고 나오면 개미들이 막 행군을 합니다. 큰 놈 작은 놈 해가지고 막 가. 그러면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조그만 개미는 조그만 이파리를 물고 가. 근데 조금 큰 놈은 큰 것을 물고 가. 자기들끼리 비교한다면 어마어마하다 할 거예요. 와, 저 어마. 내가 보기에는 너무 쬐끈해. 심술궂게 한번 발로 가서 가만히 이렇게 눌러봤어요. 죽어봅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완도서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광주 바닥에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광주에서 잘 나간 줄 알았어요. 서울 바닥에 내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총장 되니까 별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외국 유학 갔다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있는데 나 마음으로 눌립디다. 너 솔직한 이야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부르는 내 아버지는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옛날에 여자의 일생 노래를 한번 했어라고. 어디서 했느냐면은 저 영암 이 기독교 연합회 할 때가 있어요. 이 살다 보면 목사님들은 너무 괴로울 때 있어요. 아내한테도 말 못해요. 근데 여자의 일생 그러면 그 이제 우리 성도에 모르죠. 그래 나도 이제 도중에 하려니까 잊어버려서 왜 그러냐면 거룩한 생활을 많이 하니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개 한 마리 개가 그때 있었는데요. 그 개 한 마리를 딱 밤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그러면 나를 쳐다보고 다 눈 동글동글 해요. 영락없이 내 속을 알아준 것 같습니다. 그럼 아야 너는 내 속 알겠냐? 나 잘난다. 그러면서 너무 괴로우면 혼자 우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우는 거예요. 좀 해버리면 괜찮을 텐데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저 말하면 상처받을까. 그런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그것을 주님이 다 압디다. 다 알고 있으면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정말 내가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꼭 하고 하랍니다. 저는 이제 71살이면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광주에서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모님하고 찾아와가지고 점심 먹고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싶어서 교회도 커요. 그런데 점심 먹고 나서 무슨 이야기 하실란가 그러고 나니까 어려운 말 한 자리 하랍니다 그래요. 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광신대학교 총장이 좀 돼주시오 그래요. 그래 내가 하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라서 그건 생각도 안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기도 그 뒷날 했더니 사실은 이 아내가 한 분 지금 계셔요. 나는 그분이 너 총장 못해 그래서 나 총장 못해요. 근데 그 이름은 할 수 없이 밝혀갖고 막 자기 저 영광대교야요. 영광대교에 우리 이사장님이신데 그분이 노하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해보면 집에 와서 울면서 생각을 하는 게 주님 다 아셨군요. 주님 모든 것을 다 보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원리를 벗어나지 맙시다. 주님 배워갑시다. 말에나 믿음에나 사랑에나 정절에 있어서 주님을 배워가자는 말이에요. 그 힘들 때는 주님 앞에 이야기해요. 주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참 많이 했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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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것이 다 주님이 들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분명하게 표대를 정해야 하는데 목표가 분명한데 예수님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우리의 목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를 향한데 그 말은 그 표대는 목표점, 꼬린지점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눈을 확고부동하게 그러면서 전력 질투하는 거예요. 주님 달려갑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게 곧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는 영광의 부활은 없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저도 들어가고 싶고 주님의 놀라운 그 부활에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나머지의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목사님에게 어려운 일을 가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 분들도 전부 다 난 그럴 줄 압니다.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목사님 힘내세요. 저희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힘내십시오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과 저야 하나인 걸 저를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멋지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받으며 달려갈 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누가 주는 평안으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평안하느냐라고 물습니다. 제자들아 찾아오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이 세상 살이가 어려운 것 같아도 원리와 원칙 주님이 원하는 길을 달려가기 시작하면 기도에도 응답받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은 하나님 따라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때를 이야기하는데 만사의 때가 있다는 이야기는 때를 몇 번이나 이야기하고 31번씩이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전도서에는 헤아리란 말이 몇 번인가? 27번이나. 우리는 헤아려 살면서도 헤아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 보좌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구원받았으면 하루하루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응답받는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